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이경자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경자년 보통 우리 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경씨 들어간 이름 50% 이렇게 제가 축하를 드리고 경자까지 들어갔으면 100% 제가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올해는 꼭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이렇게 하면 꼭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우리가 어제 내년도 12월 31일 날 뚜껑을 열어볼 타임캡슐에 기도 제목을 집어넣었어요. 세 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는 올 2020년도에 나는 영적인 일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공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일주일 1년에 52주는 꼭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육적인 기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 속에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가지인데,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인물 되어서 이 땅이 대를 이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기에 내가 그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2020년도 우리가 한번 승리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 주일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로 또 들어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민호 형제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고 한번 나와 보실래요? 누군지 잘 모르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 참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그냥 옷 입고 나와도 돼요. 예. 군대 갈 때는 좀 어리버리하는데 나오고 나면 또 이렇게 또 괜찮아요, 그렇죠? 올라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백현주 집사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여기서 경례 연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례는 충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차렷! 경례! 이번 박수로. 군에 가면 이등병은 나이가 많아도 이등병 티가 나는데, 어려도 병장은 병장 티가 나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서 주님 보시기에 참 괜찮다. 이런 귀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올해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주신 마음에 주신 슬로건이 저 앞에 있습니다. 거룩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도 2019년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 그러면 두 명이 딱 등장합니다. 물론 아류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이고 하나는 윤석열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 화두였고 우리의 생각의 전부였고 전체가 돌아가는 거에 아주 중심 메커니즘이었지요. 나라가 돌아가면서 저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사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들을 우리가 질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과연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거룩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슬로건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저 지역은 여러분의 지역이라는 것 꼭 기억해서, 내 옆에 옆방 옆집 또 옆에 아파트, 거룩함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이 무엇일까에 대하여서 히브리서와 레위기서를 통해서 1년 동안 말씀을 살필 겁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전제로 해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한 아주 중요한 서신이고,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와 레위기서를 여러분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1년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3장 1절은 암송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핵심 사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두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지만 첫 번째는 큐티가 생활화되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읽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한 장씩 내지는 큐티 잡지, 여러분이 선호하고 보시는 큐티 잡지를 구독해서 날마다 큐티의 삶이 생활화되었으면 좋겠다. 곧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꿈꾸고 있는 성경 읽기. 저는 성경 읽기를 너무 좋아하고 묵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세워봤어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인데 나이만큼 성경 읽기입니다. 나이만큼 성경 읽기. 유리한 놈은 어린 놈. 연세 많이 드신 분은 내 나이가 70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기억 속에 나는 분명히 신약과 구약을 한 번 이렇게 읽었다라고 그 한 기억을 다 인정하겠습니다. 3번이건 5번이건 10번이건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것 빼놓고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0대가 다 읽으면 10대에 맞는 선물을 드리고 20대가 다 읽으면 20대에 맞는, 70대가 읽으면 많이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저희가 하늘에서도 받지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기 전에 내 나이만큼 성경 읽고 주님 앞에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꼭 읽으십시오. 성경을 등한히 하지 않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한번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서 7장까지 첫 번째 단락인데 1장에서 7장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천사도 모세도 그 누구도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11장부터 다루고 13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장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히브리서는 7장까지는 무슨 이야기?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가 귀한 분이다. 11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는 그러면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살자. 성경을 보면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표현하는 문장이 히브리서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슴이 그냥 막 이렇게 벅찹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리고 11장 뚜껑을 딱 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간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믿음을 주님이 주셨어, 값없이. 또 하나,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거. 왜 세상이 믿음을 가진 자를 감당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고, 그들이 광야에 살든 그들이 산에 살든 그들이 동굴과 토굴에 살든 그들이 유리방황하든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자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2020년도 아직도 한번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꿈꾸는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광야, 어떤 분은 산, 어떤 분은 토굴, 어떤 분은 동굴,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에 대하여 세 가지 간략하게,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일도 졸음을 쫓는다. 정신 차리시고 일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제가 본문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결론적인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우리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제사장이 계시는군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시험도 체휼하신 그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언제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리에서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거룩한 공동체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하늘의 부르심.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늘을 세 가지.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나눕니다. 1층 천은 마에르라고 해요. 마에르는 이거가 뭐에 파생하냐면 영어의 air, 공기층을 말해요. 이게 1층 천입니다. 2층 천이 있는데 에프라우스는 어토모스피어, 대기권을 말하는 대기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게 3층 천이. 3층 천에 누가 갔다 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3층 천까지 왔다고 그래요. 너무 신비하여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3층 천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라노이스라고 합니다. 우라노이스. 근데 여기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하늘은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층 천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곳이 3층 천이에요. 우리는 누가 불렀어요? 대기권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공기가 부른 것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나는 콜링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를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 자리에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calling은 뭐냐 하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두 번째,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2020년도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이겨낼 수 있고요. 사명이 있으면 병들어 죽어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사명이 있으면 부족해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난 그냥 왔다 밥 먹고 이런 거 생리적인 거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직장으로 부르시고 사업장으로 부르시고 가정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콜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든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제가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게 뭐냐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게 예수님의 12 사도인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예수가 사도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 보내셨느냐?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누가 보내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제물이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밑줄 한번 그었죠. 믿는 도리. 이게 이제 소유격으로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돌이 되어 있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고백.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고백의 사도시며,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는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기준점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준점이 분명한 사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삶의 방법도 분명해집니다.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을 때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의 신앙 고백은 온전한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함께 있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여,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분명히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흔들리잖아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미국에는 미국 대통령 중에 5명의 대통령은 루저, 바보 같은 대통령,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의 14대 대통령입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인데, 남북 전쟁을 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들이 어디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성경책에다. 그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이 프랭클린 피어스도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되기 전에 아들과 함께, 벤자민이라는 아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나요. 근데 이분은 인생이 참 고루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12살을 못 넘기고 다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아들 벤자민이라는 이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셋이서 기차 여행을 가다가 기차가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2사람은 다치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취임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취임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역임을 하다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세상을 비참하게 떠나고, 그의 아내는 백악관에 있을 때 백악관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아들 벤자민에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편지를 써서 백악관에 나타나지도 않고, 백악관 자기 집에서 편지만 쓰다가 결국 정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없었던 것은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자식을 잃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잃으신 분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붙잡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끝까지 간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끝까지 간다. 마지막 3번째, 오늘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발음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헬라어 발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타노에오입니다. 카타노에오입니다.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왜 생각하라고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 용어로 바꾸면 초점입니다. 초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풍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어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말에게 이게 눈 가리개 씌우지 않습니까? 말이 이제 경주장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릴 때 말의 눈 가리개를 안 하면 말의 눈은 옆에 붙어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혹시 120도 보이시나요? 120도. 그럼 돌출형이에요, 눈이. 예. 말은 눈이 어디에 있어요? 옆에 붙어 있습니다. 말은 360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말이 막 경주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다른 말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뛸 수 있겠습니까? 정신 사나워서 못 뛰어요. 그래서 경주를 할 때는 항상 앞만 보도록 눈 가리개를 이렇게 딱 해둬요. 왜요? 앞만 초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향하여 달릴 수 있는 것은 눈 가리개가 없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52주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은 가능하지만 저는요. 이렇게 한번 당신은 가능하지만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의 거룩성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면 예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조서를 읽고도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오늘 경태준 장로님 혹시 제 설교를 봤나 싶을 정도로 어디 가셨어? 설교로 거의 기도로 끝났어요. 문을 딱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셉을 참 좋아하죠. 이제 젊은이들이니까 이제 여성의 유혹이나 남성의 유혹이나 멋진 남자들의 유혹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저처럼 멋진 남자들이 참 많아요. 여성 여러분들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얼굴은 되나 키가 안 된다. 이런 그냥 농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서 들으세요.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유혹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유혹은 욕심으로부터. 사단은 누구의 욕심을 아느냐? 내 욕심을 아는. 그래서 내 욕심을 건드립니다. 아담의 욕심을 알아서 너도 신될 수 있다라고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어떤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흔들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초점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초점이 분명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자자고. 만약에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상상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젊은 10대의 청년에게 여자의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공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초점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첫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에 부르심이 있다. 콜링이 있다. 하나님 나를 오래 부르셨구나. 어떤 걸 위해서 부르셨을지 한번 생각해 봐. 두 번째, 뭐가 분명해야 된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다. 마지막 세 번째, 초점을 누구에게 둔다? 예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